자,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에고 에이미,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I am 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뭐이니 라는 자기 선언,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선언이 7번 나온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뭐 했습니까?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있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첫 번째 에고 에이미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근데 오늘 두 번째 에고 에이미가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 보면 나는 생명의 빛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에고 에이미예요. 여기에 보면 헬라어로 쓴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토 포스 토 코스모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은 아는 단어예요. 사실은 뭐냐면 포스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포토가 나와요. 영어에 포토가 나오는 포스, 헬라어는 빛이라는 뜻이고, 코스모스, 여러분 코스모스 아시죠? 이렇게 피는 꽃도 코스모스이지만 우주를 얘기할 때 코스모스, 세상을 얘기할 때 그것이 헬라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 토 포스 투 코스모라고 하는 이것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이거를 알면, 그 배경을 알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일어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7장과 8장이 무슨 절기였어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하시네요. 계속해서 초막절 얘기를 했죠. 초막절 기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뭐가 나왔어요? 초막절에 행하는 특별한 행사들이 있었어요. 의식들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는데, 그때 매일 실로암 물에 가서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그리고 마지막 7일 때는 많이 붓는다 그랬죠. 7번을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초막절에 성전에서 행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식이 있었어요. 물을 깃는 의식, 물을 제단에 붓는 의식과 더불어 또 하나의 의식이 뭐였냐면은 초막절에는 성전에 불을 밝힙니다. 이거 조명식을 합니다. 제가 AI로 제가 오늘 설교할 거를 딱 올려줬더니 이렇게 그려졌어요. 초막절 기간 동안에 성전에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여인의 뜰이 있죠. 그리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또 뭐예요? 제사장의 뜰.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점점 좁아지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여인의 뜰, 지난번에 상을 엎었던 거는 뭐였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상을 엎으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안에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여인의 뜰에 큰 금으로 된 금 등잔대를 4개를 세워요. 그런데 그것의 높이가 50큐빗이라고 돼 있어요. 50큐빗. 그래서 50큐빗이면은 약 22m에서 23m 정도 돼요. 높은 그 등잔대를 세우고 각 등잔대마다 4개의 등잔이 안에 있어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채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낡은 옷을 가지고 찢어서 만든 심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거기에다가 심지로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거룩한 것에서 나온 빛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빛을 비추는데 이 초막절 기간 동안 매일 완전히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빛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데 그 빛이 얼마나 밝았는가, 전통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그 빛이 닿지 않은 뜰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빛이 밝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광야 시절에 밤이 되면 깜깜하고 온도가 확 떨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불기둥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서는 유대인들이 밤새 춤을 추면서 그 불기둥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런 축제를 벌이는 그것이 초막절의 행사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8일은 뭐예요? 초막절이 다 지나고 그 다음 날을 뭐라 그랬어요? 성회날 큰 날이라고 했죠. 성회날 큰 날. 그때는 쉐미니 아체렛이라고 했어요. 쉐미니 아체렛.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거기에서는 물 붓는 의식도 이제는 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불을 밝히는 등잔대의 불도 밝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성전을 매일 환하게 비추던 불빛이 사라지고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불빛이 나오지 않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광야에서 밤의 추위로부터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한 광야의 불기둥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나다. 너희를 인도하는 참된 빛은 성전의 등불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빛이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생명의 빛이시다. 어둠을 밝히시는 생명의 빛이시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코스모스, 세상은 단순한 지구가 아니라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어둠의 질서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둠의 질서 세력. 하나님을 떠난 모든 그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고 사망이고 거짓이고 영적인 무지이고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 어둠이에요. 빛은 이 어둠을 쫓아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십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혹시 아직도 어둠 가운데 계세요?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여러분 생명의 빛은 단순히 길을 비추는 그러한 빛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죽음과 연결이 되고 빛은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곳 뉴질랜드는 참 아름다운 나라죠.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방문하시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다. 제가 1995년 3월 1일에 뉴질랜드에 도착했어요. 이민을 왔는데 혼자 이민 와서 크라이스처치 공항에 탁 내렸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탁 내려서 밖으로 탁 나왔는데 하늘을 보는데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맑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울산에 근무했었거든요. 울산에는 거기 석유화학단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밤만 되면 아주 그냥 밖에 나가질 못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매연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뉴질랜드 와가지고 하늘을 보는데요. 너무나 환한 거예요. 너무나 맑은 거예요. 하늘이 어떻게 저렇게 파라요? 공기가 너무나 좋고. 그렇게 좋은
굉장히 놀라웠는데 그런데 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뉴질랜드에는 우울증 환자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에요. 훨씬 많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세계 우울증 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 했더니 평균적으로 4에서 6%가 우울증 환자예요. 그런데 뉴질랜드에는 약 35%가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보이는데 그 중에서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을 겪는 환자가 몇 퍼센트인가? 14%라고요. 굉장히 높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심하게는 3배 정도까지 그 수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겨울이 되면은 해가 별로 많이 안 뜬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고 해가 많이 안 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햇빛 부족으로 인해서 세로토닌이 감소한대요. 여러분 세로토닌 뭐죠? 행복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 감소되고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고 수면의 리듬이 깨지고 신체 활동도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우울감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섬길 때 키위 교회에서 빌려서 했는데 우리 예배 들어가기 전에 키위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그러면서 대니 겨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성도들 힘들게 하지 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 굉장히 힘든가 봐요. 우리 한국 분들은 그래도 좀 난데 키위들은 더 하신가 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반영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통계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은 그런 태양의 빛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은 태양빛보다 더 근본적인 빛이고 죄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존재적인 어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둠이에요. 존재 자체가. 그 어둠 속에 갇힌 우리의 인생을 밝히고 살리는 빛이, 참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둠이구나라는 것을 알면은 여러분 예수 만난 기쁨이 예수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자유함을 줍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자세히 나오죠.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바로 말씀 하나님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놀랍고 아이러니한 일이 뭐냐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사람들이 그 주인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참 빛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그 인생은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둠 가운데 갇혀 계세요?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 어둠 속에 머무른다. 우리가 어둠을 밝히시는 생명의 빛 가운데 걸으며 그 빛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빛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그 비결이 뭐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세요?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세요? 오늘도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 여기에 따르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완성형, 반복형 미완성형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반복형 미완성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계속 현재 오늘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한 번 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따라가고 내일도 따라가고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반복적으로 따라감으로써 죄의 어둠에 머물지 않고 사망의 골짜기에 빠지지 않고 거짓과 혼돈에 묶이지 않고 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는가? 혹시 빛을 거부하는 내 마음의 완악함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시다. 예수님의 선언을 들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언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즉시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너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했잖아요. 나는 생명의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 율법에 보면은 어떤 증인이 증언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참된 증언이다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증인이 2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혼자 증언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증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4절에서 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증인이 2명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2명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자기 자신을 증언해도 그 증언이 참되다라고 자기 혼자 해도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율법과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쉬운 얘기로 하면은 나는 예외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외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을 측정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왔고 또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자기 정체성, 자기 사명을 알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그런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증언하는 그래도 계속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른 증인을 한 명 세웁니다. 누구를 세울까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증인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이래요. 이것처럼 확실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어떤 소리가 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은 사람의 판단이나 종교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에 의해서 확증되는 진리입니다.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여러분 진리는 사람이나 종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세요. 진리는 사람에 의해서 판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판단하고 결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진리는 오직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증언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바리새인들의 판단 기준이 뭐였어요? 외모, 규칙, 종교적인 체면, 그리고 인간적인 기준과 같은 겉모습으로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려고 오신 분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세요. 진리를 아세요. 예수님을 알아가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진리보다 사람의 시선이나 인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가?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영역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와요. 그것은 예수님은 세상을 알게 하는 계시의 빛이세요.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증언하신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너희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또 내 아버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라는 단어가 지금 이 구절에 4번 나와요. 4번. 안다. 여기 안다라는 이 헬라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기노스코. 이것은 구약에도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나오죠. 이게 같은 적이에요. 뭐냐면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는 그러한 관계를 얘기할 때 야다 또는 기노스코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서로 완전히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라고 하죠.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히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아는 그러한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그 완전한 공동체를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교회가 있어요. 왜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세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의 특징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나오죠. 영의 특징.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사는 인간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영이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때.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드러내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대표적인 2가지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구주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순간마다 예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만나주시죠. 뭐로 만나주세요?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세요.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 얘기예요. 거기에서 하나를 딱 뽑으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무엇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멘? 말씀을 게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올리시잖아요. 매일 새벽 기도도 해가지고 계속 그 설교 파일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큐티 매일 하시죠? 오늘 가실 때 4월달 큐티 나왔으니까 가져가세요. 잠시 광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우리와 만나주세요?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지금. 무엇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다 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표식이 뭐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이 내려요. 신 내림이. 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신이 내려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그래서 날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하면서 그 마음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아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라고.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성도. 저는 제가 죽었을 때 제 아내나 주변 사람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손진국 목사 이렇게 적지 말고 손진국 성도라고 적어달라고. 성도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성도처럼 위대한 분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예.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계시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몇 번을 따도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그것은 세상에 그 많은 지식이 다 헛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한 지식이 발전이 돼야 돼요.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 밖에서는 그것은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해로 여기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알면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올인하세요. 제가 그렇게 해봤더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일상과 선택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혹시 내 안에 어두움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미혹돼서 어두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을 만나세요.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나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분들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것이에요.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런 심령이 있다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해도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만족한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지식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로 날마다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놓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계시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자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드러내며 변화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